영화 마지막 황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청나라가 망하는 그때 마지막 황제인 푸이 일생을 그린 자서전적 영화입니다. 서태후가 4살 된 푸이를 황제 자리에 이렇게 앉게 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4년 만에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황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다시 왕정이 복구되면서 왕이 오르게 되지만 12일 동안 황제 자리를 찾았다가 다시 또 쫓겨나게 됩니다. 늘 푸이의 마음은 좀 청나라를 다시 재건했으면 좋겠다, 회복했으면 좋겠다, 부흥되는 청나라를 꿈꾸고 살았는데 그때 일본이 그것을 알고 이용을 합니다. 만주에 그 괴뢰국을 세워서 푸이를 거기 앉게 하고 그리고 조종을 합니다. 푸이가 아무 생각 없이 일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한 것 때문에 그 황후가 너무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아편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참 어려운 일을 겪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푸이를 이용해서 일본은 계속해서 중국을 정복하려는 야욕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2번에 걸쳐서 아주 성대한 이벤트를 열어서 푸이 황제를 일본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죠. 푸이의 환상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당신이 최고라고. 푸이는 자신의 황조를 다시 한번 세우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일본이 패망함으로 완전한 환상에서부터 여러분 멀어지게 됩니다. 소련군에 체포되어서 5년 동안 보내고 또 다시 중국 공산당에 붙잡혀서 9년 동안 감옥에 살고 14년을 감옥 생활하다가 결국 평범한 정원사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가 그때 벌써 황제가 된 지가 40년이 넘는 61세의 나이로 이렇게 지병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기억나는 생생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가 된 푸이가 어느 날 자기가 황제로 있었던 자금성을 방문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표를 끊어서 이제 그 자금성 안에 들어가는데 푸이도 이렇게 표를 끊어서 황궁으로 들어가죠. 과거에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앉으려고 이렇게 그 황제 자리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한 소년이 거기는 앉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푸이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 자리의 주인인 황제였었단다, 이것이 원래는 내 집이었단다 하고 그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의자 밑에서 뭔가를 하나 꺼냈는데 40여 년 만에 다시 자기 집을 찾았고 자기 자리를 찾아서 그가 그 자리, 자기 의자 밑에서 보이 밑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옛날에 신하가 주었던 귀뚜라미 집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여러분, 금도 아니고 무슨 역사의 자료도 아니고 그냥 귀뚜라미 집 하나를 찾아낸 것이 40년 만에 왕궁을 다시 찾은 푸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선봉에 섰던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도 광야 여정을 마치고 40여 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보인 그 반응은 푸이 황제와 너무 다릅니다. 겨우 귀뚜라미 집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푸이의 전부였다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땅에 다시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고 85세부터 새 인생을 시작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과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 수준을, 질을 높일 수도 있고 그의 인생을 빈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어떤 기억들을 끄집어내는지,
이것에 대한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갈렙은 40세 때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돌아보도록 이렇게 파송을 받았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 전 40여 년 전에 그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가나안 땅을 돌았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네, 갈렙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간 겁니다. 40일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을 그냥 보통 걸음으로 좀 빠르게 걸으면 한 60km 정도, 150리 정도를 걷습니다. 많이 걷죠. 40일이면 얼마나 많이 걸었을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갈렙은 가나안 땅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뭐 헤브론 산지로 네겝 지역으로 남방 쪽으로 열심히. 왜?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부지런히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들이 갈 땅에 미리 정탐하러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무 다른 지역 신비한 곳,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믿음을 가진 갈렙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걸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는 두 눈으로 직접 그 땅을 보고 두 발로 밟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땅이다. 황된 환상이 아닙니다.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너무 신비한 땅, 풍성한 땅, 아주 풍요로운 땅. 포도송이와 석류송이를 혼자 들 수 없어서 두 사람이 짝대기 끼워서 어깨 메고 올 만큼 아주 풍요로운 땅. 여러분, 다른 11명,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열심히 그 땅을 돌았습니다. 거기 뽑힌 12명은 각 지파마다 최고로 탁월한 사람들, 아주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기대에 찬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돌아보고 40일 뒤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본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탐한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다른 형제들이 이상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너무 강력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 땅의 성읍들은 너무 견고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철병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이 10명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다 녹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긴 좋은데 그곳에 가면 다 죽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진 것, 두려워진 것.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40일을 돌아보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풍요롭습니다. 산이 있는가 하면 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분천이 있고, 나무마다 과일이 열려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쟁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아요.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곳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다시 나갑니다. 너희들 아직 준비되지 않았구나.
너희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여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오늘 의식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다시 너희들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40년 동안 뺑뺑 광야를 돕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계속해서 뺑뺑 돌다가 그날 함께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사람들,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 적어도 60만 명 중에 두 사람만 살고 나머지가 다 죽었습니다. 59만 9,998명이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참 힘든 일이다. 말씀하셨고 직접 두 눈으로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이 이렇게 어렵구나. 60만 명 중에 두 사람만 믿고 나머지는 안 믿은 겁니다. 여러분, 30만 대 1입니다. 야, 말씀대로 사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말씀을 정말 내가 현실처럼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살아온 과정 속에서 기적을 보여주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가치, 우리 생각, 우리 마음으로 살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30만 명 중에 한 명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들고 사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의지합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돈입니까? 말씀입니까? 기도입니까? 잠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걸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들을 원망하고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16년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조금 뭘 느끼고 뭔가 좀 공감이 되고 기분이 좋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어도 저 시골에 사는 괭이 하나 들고 사는 농부라도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받은 삶입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고 물질이 중요한 것이고 다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말씀보다 능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갈렙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기억한 것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40년 전에, 40여 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85세지만 그때처럼 내가 아직 강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전쟁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생생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늙지 않았어요. 그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늙지도 망하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삶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 갈렙이 그 꿈이 약해질 만한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60만 명 중에 두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두 사람. 정말 여러분, 얼마나 두 사람이 대립구도로 살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어요. 한 사람은 이름도 빛도 없습니다.
자기하고 둘이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험들만 하잖아요. 시험들만 하잖아요. 나하고 똑같은데 그가 더 잘 되면 여러분 시험들만 하잖아요. 여러분 시험 들면 지는 겁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면 박수 쳐주십시오. 갈렙 유혹받지 않았어요. 견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옆에서 죽어갔습니다. 적어도 60만 명 이상이 죽어갔습니다. 갈렙도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일탈해서 공동체에 큰 혼란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지도 그룹의 사람들이 다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도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늙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약해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돌아보았던 그 땅을 그는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의 특징은 초질간하는 겁니다. 원망, 불평, 낙심, 좌절, 근심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꿈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갈렙만 그런 것이 아니고 꿈의 사람 하면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노예가 되어도 불평 원망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모함을 받아서 갇혀서도 그는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그가 가진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 신세 타령해요? 왜 여러분 원망합니까? 왜 부모님 원망하고 자녀 원망하고 왜 세상을 여러분 한탄하면서 삶을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결국 갈렙은 가장 강한 땅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30대의 젊은 나이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말씀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실패자가 없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 문제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승리. 여러분 그저 불평이 나고 중얼중얼 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 바라봅시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봅시다. 예. 불평 좀 그만해요. 자, 합니다. 시작. 불평 좀 그만해요. 네가 하잖아. 나한테 왜 그래? 응?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은 너무너무 차를 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가서 빚을 내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전시해 놓은 거, 와서 손님들 보라 하는 거 그냥 단박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꿈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늙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건강하게 살아가셔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어땠나요? 예수님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채찍에 맞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여러분 욕을 먹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것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루이제 이른즈라는 작가의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칭찬 들으려고 사시나요? 땅에서 좀 물질 몇 푼 좀 얻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그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한 것 경험하려고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시는 천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그렇게 살았어요. 뭘 서로 다툴고 뭐 있어요? 좀 무시 좀 당하면 어때요? 뭐 좀 손해 잡으면 어때요? 희생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좀 하고 나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고개도 안 들고 여러분 막 그냥 속에서 분해서 그러는 이상한 일들이 성경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데요, 뭐가 그렇게 섭섭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누가 때렸어요? 주님 일 하다가 주님 영광 위에서 살다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인데 그 일하면서 그 봉사하면서 그 사명 가지고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뭐가 그렇게 힘이 드세요?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 한 번 와서 봉사하시고 어쩌다 한 번 하는데. 저는 집에 우리 교회 본당을 보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걸 봐요. 기쁨으로 혼자 와서 어제도 어떤 분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추운데 저 넓은 곳을 앉아서 눈물이 나오더라. 하나님, 이런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성도가 시험 들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 위해서 그 영광 위해서 꼭 살아가시는 갈렙과 같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갈렙은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적어도 45년 동안, 내 나이 85세로 돼 지난 45년 동안 이렇게 최소한 40년 이상 뭘 하며 살았을까? 갈렙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갈렙은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다가 끝난 다음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번이나 나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 한 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알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 악사라는 딸이 있다. 악사라는 딸 이름이 악사입니다. 아, 갈렙이 결혼해서 딸을 낳았구나. 그리고 딸을 정말 극진히도 사랑했구나. 딸을 정말 극진히도 사랑했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약속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45년 동안 무슨 칼을 깔고 이 연마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산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신비한 것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런 것을 연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며 살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너무 여러분께서 비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 다 때리치우고, 뭐 저도 그런 적이 과거에 있었지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 사랑하십시오. 남편 존중하십시오. 자녀를 귀하게 여깁시오.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뭐이 말이죠. 갈렙이 뭐 어디 산에 가서 뭐 이거 했습니까, 여러분? 안 해요. 안 해요. 갈렙이 뭐 이거 했습니까? 이거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부모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갈렙이요,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러 갑니다. 가장 강한 성 아닙니까? 가장 견고한 성 아닙니까? 거기 안악자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같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 한나 말고 갈렙이 그랬단 말이죠. 내 딸을 주겠다.
여러분, 자기 딸을요 아무한테는 안 주고 용감한 용사한테 주겠다고 갈렙이 지금 딱 한 가지 깔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딸을 사랑했으면 용사에게 내 딸을 주겠다. 싸우다 죽으면 안 되는 거고 말이죠. 다행히 살아있는 용사라면 얼마나 가정적인 아빠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겨요. 온니엘이라는 나중에 이스라엘 초대 첫 번째 사사가 되는데요, 온니엘이라는 이 청년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약속대로 분깃을 주죠. 결혼시켜 주죠. 그런데 악사가, 딸이 가면서 아버지한테 부탁해요. 아빠, 분깃을 주세요. 우리 남방 네겝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 있는 샘물도 주세요. 야, 이 딸들이 도둑년입니다, 완전히. 응? 그런데 여러분, 그 집안 분위기입니다.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감히 누가 그 샘물을 누가 달라 그래요? 누가? 갈렙이요, 윗세 말했으면 다 줍니다. 샘 2개 다 줍니다. 좋은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도 자녀와 부모가 이런 아름다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격을 두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좀 보십시오. 얼마나 잘하는가. 할렐루야. 응? 이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갈렙이 가정을 잘 세웠는지. 여러분, 에녹이란 사람 알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안 죽고 그냥 하늘나라 간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360여 년 이상을 살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짧게 2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 무드셀라를 낳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데려감으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다. 에녹의 삶이요, 엄청난 삶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간단하게 2가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 가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아주 귀한 분,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바울 사도죠.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이 기왕에 가정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 몸같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남편을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소중히 하는 것이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입니다. 마귀는 우리 가정을 깨트립니다. 가정을 회방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멀어지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꾸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지키십시오. 서로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허물없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라고 가정을 세우셨거든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했습니다. 이어 말씀드리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청계천 다리 밑에서, 청계천 다리 밑에 이런 게 아니고요, 옛날에 청계천 아주 가난한 빈민들 사는 그곳에 목회를 하셨던 분 계세요. 혹시 김진호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나요? 할빈교회를 그 빈민들에게 세우고 같이 넝마들과 함께 이거 들고 넝마 주스러 다니다가 죽은 게 하나 잡으면 주스면 그날은 잔칫날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어쩌다가 밀가루 좀 생기면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자기 가족들은 굶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다 굶어가지고 아내하고 이 삶을 도저히 못 살겠다고 결국은 김진홍 목사님 이혼을 합니다. 너무너무 부부가 너무 힘드니까 아내가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떠나죠. 아이들 데리고. 나는 이렇게는 못 삽니다. 이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요. 이혼을 하시고 김진호 목사님 나중에 안정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 집회 갔어요. 집회 가셨는데 너무너무 아내가 보고 싶고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젊은 혈기에 막 열심히 목회한다고 가정 없이 그냥 빈민들 돌보는 일에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나서 물어가지고 어떻게 알아서 누가 집회에 왔다 그것을 얘기해서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그래 잘 사냐고, 잘 산다고. 그러면서 그 부인, 이전 부인이었던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도 스텝파더, 김진호 목사님 스텝파더, 뭐 직역을 하면 지팡이 아빠, 우리나라 말로는 기둥서방 이런 뜻입니다. 스텝파더, 의붓 아버지가 잘 돌보고 있고 애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 한다고, 내가 뭐 한다고,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못을 박았는가. 그분이 목회 때문에 다시 재혼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참 앉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고 내 아이들이 그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살고 있다고, 자기 옛 부인의 입으로 스텝파더가, 지팡이 아버지가 잘 돌봐주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자녀들, 사모님들 가슴에 못 박지 마세요.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그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지금은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준 가정 소중력이고, 그리고 절대 남의 가정 깨트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약속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사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사명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술잔이나 마시고 허접한 이야기나 하고 다니고, 여러분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나 하고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아내 소중히 여기고 남편 귀하게 여기고 자녀 사랑하고 여러분 아낀 가정을 잘 지키셔서 하늘에 받으시는 2016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30만 대 1인데 60만 명 중에 2사람은 약속 말씀 붙들고 결국 축복의 땅 들어갔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허접한 일에 시험이나 들고 그냥 원망이나 하고 모의 낙심이나 하고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다시 광야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 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초질간하게 갈렙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남편을 존중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를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가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놓고 한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